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부의 삶을 사는 원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부의 삶을 사는 원리. 이제 우리가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오늘 첫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다시 오실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말세의 신앙으로서 말세를 살아가는 신앙으로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이 교회력이 바로 절기가 바로 이 대림주일 대강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우리 비천한 우리 죄와 멸망 속에 살았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하늘 부요함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나 우리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친히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와 지옥 권세와 사망 권세를 주님은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께서 이 땅에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친히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의 가난하게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엄청난 부요함을 하늘의 부요함을 부여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결코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영육간의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신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가 아마 97년부터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카드 잘라버려라. 재무의 영을 결박해라. 그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지금 제가 재정학교 공부를 하면서 놀라운 신비적인 일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재정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삶의 얘기지 이론이 아니거든요. 7주간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훈련하기를 힘들지만 앞으로도 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삶을 훈련하면서 너무나 많은 신비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이러한 순간들을 지금 살고 있어요. 미국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금리가 올라가고 2018년도는 이미 금리가 엄청나게 오를 것입니다. 그럼 미국은 어떤 현상이 왔느냐면 집을 사람들이 다 담보를 해서 집을 샀어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이자 감당을 못해서 집이 다 부도처리가 돼서 어느 날 너무너무 잘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뭡니까? 홈리스 길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 노숙자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우리나라도 지금 2018년 기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방송을 듣고 봐서 알겠지만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교회들이 이제 감당이 안 돼서 미국도 이미 많은 교회들을 내놓고 팔아버리는 이것이 이제 미국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 이야기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이 재정에 대한 얘기들을 저는 전문적으로 훈련 안 받았지만 이미 97년도에 그때 저는 성도들에게 채무의 영을 결박하지 못하면 평생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많이 했고 이제 한 3, 4년 전부터는 제가 많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실제로 교회 재정들이 이미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한번 지금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어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심각한 상황들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요즘 사회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사회 전체가 가난하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시스템이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관점에서 눈을 열지 못하면 잘못하면 돈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주인은 돈으로 주인 삼고 만모니즘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끝나버리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이 500종이 됐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던 당시에 무슨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돈의 얘기예요. 돈, 쉽게 말하면 돈의 얘기예요. 교회가 돈 받고 죄를 용서해 주는 돈의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은 그러면 바꿔졌느냐? 안 바꿔졌어요.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우리 안에 그대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운 설교지만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배우지 못하면 저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지만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이집트를 갔다가, 이집트 수도가 어디입니까? 카이로를 갔다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 기독교는 굉장히 일찍 이집트를 들어갔어요. 성경이 번역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의 모든 기초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사는 동네가 어디냐면요, 쓰레기 더미 안에 삽니다. 가장 비참한 쓰레기 더미 안에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늘 테러나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는 남의 나라 얘기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는 아닐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귀를 열고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듣고, 여러분의 심장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이 땅의 물질과의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한 물질과는 갖고 있지 못하면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분명하게 우리를 가서 저 세상에 우리를 파송했는데, 자, 누가복음 4장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음모한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내용입니다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부유한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다시 파송을 하셨는데, 어디에 파송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그 성경 이름을 주십시오. 어디에 파송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고통받는 문제가 제일 큰 게 뭐냐면 돈의 이야기입니다. 돈의 이야기. 제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한 얘기는 돈의 이야기. 그러면 예수 안에 돌아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것은 별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기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돈의 얘기는 실제 현실의 실질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돈의 포로가 돼 있어요. 돈의 자유함이 없어요. 돈이 눈에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들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로 전략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따라합시다. 파송했습니다. 파송했습니다.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돈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 때문에 노예되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모든 짐을 지고 오직 돈 하나의 인생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에 딱 노예가 돼버리면 이 세상 거 외에는 내 자식, 내 새끼, 내 가정, 내 이것밖에 몰라. 평생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오직 소유하다 보니까 빚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저는 그래서 왜 플로잉을 하느냐. 여러분, 제게서 제가 돈을 깨트려내려면요, 내보내려면 저는 굉장히 출혈을 해야 돼요. 깨트려야 돼. 그걸 깨트린다고 그래. 깨트리는 건 어려운 거예요. 깨트려야 가능해요.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작은 거든 크든. 세상은 돈을 소유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유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는데, 못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영향력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냐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 돌아가서 본다면, 오늘 여기는 보니까 헌금의 5절에 사실 5절에 보면요, 헌금을 다루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다룰 것이냐, 드릴 것이냐.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고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 다음에 7절 8절은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9절까지는 보면 자세예요. 자세. 우리가 물질을 다루는 자세. 그래서 오늘 여기는 또 보니까 10절은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히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뭘로 비유했냐면 따라합시다. 농사. 예. 그래서 농사꾼은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하셨던 농부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나 저는 쉽게 잘 이해해버려. 그런데 농사를 짓는 농부는요, 농부는 이 신앙을 농부에 비교를 합니다. 그 농부는 암만 가나도 뭐는 안 먹어? 씨는 안 먹어. 씨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래서 봄 되면 옛날에 우리나라 보릿고기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으니까. 근데 봄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집에 딱 보면 벼가 있어요. 벼가. 그럼 그거 좀 찧어서 쌀밥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안 하는 거야. 그러면 4월달 쯤 되면 이게 물에 불려. 그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돈에 들고 나가서 그걸 뿌리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를 안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벼를 뿌려서 씨를 만들고 이제 뭔가 모내기를 하고, 이러면 모내기 할 때부터 사람들은 소망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동네 모내기 하면 동네 애들까지 소망이 충만해.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 벼가 자라서 쌀이 된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도 소망이 충만하고요,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소망이 충만해요. 농촌에 사신 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 모내기 하는 날은 모내기 하는 집에 동네들도 다 가서 애기 한 명씩 얻고 가서 밥 먹어. 애기 얻고 가면 밥을 많이 주거든. 그리고 논에서 모내기를 할 때 밥을 먹으면 지나가는 사람 다 오라 그래 먹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다 싸줍니다. 너무너무 그날은 이 씨가 생명력을 띄워서 모내기를 하던 그날은요, 온 동네에 잔치가 되고 온 사람들에게 소망이 충만한 시간이 바로 모내기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더 소망이 충만할 때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 쪼이고 가을이 다가올 때는요, 누런 황금빛이 뜨기 시작할 때는요, 들녘에 지나다녀도 고소한 냄새가 땅을 진동합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누구든 분명하게 쌀밥을 먹는다고는 확신과 소망이 분명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벼를 뵭니다. 벼를 베는 날은 떡을 합니다. 떡을 해요. 그래서
별을 베서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음식들을 제공하고 떡을 해서 제공하고 옛날에 시골에 떡 고기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에요. 지금 뭐 별거 아니지만 우리 늘 매주 먹어가지고 뭐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이 뭐 뭔가 그 일을 하는 머슴들이나 뭐 동네 지나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떡과 술을 다 대접하고 굉장한 잔치가 돼요. 그리고 이제 다 소출을 해가지고 이제 겨울부터는 이제 그 쌀을 찌어서 이제 햅쌀을 지금 이때 좀 햅쌀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정말 힘들었지만 농부가 그 벽실을 먹지 아니하고 심음으로 굉장히 풍성함을 이제 누리게 되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이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먹고 싶다고도 다 먹질 않아. 반드시 자 10가마를 소득하면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씨를 몇 가마 나요? 1가마는 찌어나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11조를 안 가르쳐줘도요. 딱 알아. 10가마를 소득하면 1가마는 씨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냥 알아요. 그 어디 뭐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도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만일에 예수 믿는 성도가 오늘 성경은 왜 이 원리를 이렇게 말할까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 대한민국에 보니까 부채가 얼마냐면요. 1,400조예요. 그러면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최소한 3천만 원 이상 다 빚지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시가가 올라갑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 이미 IMF 때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 아직도 회복이 안 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가느냐? 한탕주의로 갑니다. 쉽게 돈 벌어서 부자 되겠다는 이 소망이 충만하게 지금 살아갑니다. 그건 성경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뭐 잘못된 대로 이제 자꾸 가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어려울 때에 따라합시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그 기본이 뭘까요? 기본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놀랍게 네 가난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과 반대예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론 주일 안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오후 예배 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겁니다. 앞으로 분명하게 어려운 시절이 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교회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농사의 법칙을 가지고 재물의 법칙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씨를 가지고 있으면 씨는 배가가 일어나요. 배가 정도가 아니에요. 배가 정도. 이 벼를 딱 하나 심으면 벼씨 하나 나면요. 최소한 그 벼 안에서 몇 천 개를 나올 겁니다. 조 있잖아요. 조 씨를 하나 심으면 24,000개가 최소한 나온다. 옥수수를 하나 심으면 옥수수 나무에 하나에 100개씩만 달려도 5개만 열면 몇 개가 열어요? 500개가 달려. 하나를 심었는데 해바라기 씨를 하나 심으면 몇천 개가 나올 겁니다. 맨드라미 씨 하나 심으면 맨드라미에서 몇만 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예. 신앙을 그렇게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후서뿐만 아니고요. 우리 성경 전체 영역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아이들도 제가 아이들에게 일부러 이렇게 좀 사실 목사 자체는 부끄럽죠. 애들 뭐 조용히 줄 수 있는데 나오라. 왜냐면 저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도 가서 우리 아이들 따라서 나도 가서 베풀겠습니다. 이걸 교육하기 위함이에요. 나도 가서 베풀겠다는 거죠. 나도 남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되겠다는 거죠. 내 필요만 채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남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 씨의 목적은 뭐예요? 씨의 목적은 씨는 심는 것이 목적이에요. 따라서 씨는 심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 근데 이 씨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착각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물을 사람이 노력해서 나온 줄 알아. 아니에요.
모든 이 땅의 물질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어요. 그래서 씨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각종 나무마다 채소마다 뭘 맺으라? 씨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법칙입니다. 씨. 근데 신앙도 씨를 말해요. 씨. 그래서 가장 씨가 뭐냐면 11조예요. 가장 씨가 11조 먹어버렸다? 이 사람은 농사꾼이 자기 뭔가 씨 다 먹어버리는 거 똑같아. 그건 신앙에 말할 것도 없어. 씨 없는, 여러분 씨 없는 신앙이 그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주인 없는 인생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러면 이 씨를 심으면 하나님이 뭣도 주시겠다? 먹을 것도 주시겠다. 먹을 것. 다시 말해 이게 뭐예요? 양식이죠. 양식. 먹을 것은 양식. 씨를 심는 씨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씨를 심는 자에게는 먹을 것도 주시겠다. 양식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씨를 심을 줄 알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씨를 심고 산다면요, 내가 여기서부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은요 씨를 다 먹어버려. 그래서 씨는 따라합시다. 심으러 가야 된다. 씨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씨앗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이 씨는요, 따라합시다. 좋은 땅에, 이 좋은 땅을 찾아서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땅을 찾아서. 이 좋은 땅을 찾아서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씨를 갖다 어디다 심느냐? 저 밑에 나이트클럽 갖다 심어. 맞아요, 틀려요? 남자들이 자기 와이프가 돈 10만 원만 달라고 그러면 싸우고 난리인데요, 술집에 와서요 다 100만 원짜리 술 마셔 싶어가지고 술집에 아가씨들에게 착착 주는 거야. 거기 멋지게 심는 거예요. 어디다 심는 거예요? 타락과 저주에 심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돈 어디다 심느냐? 전부 다 옷 사고 화장품 사고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 심으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요 밭에 심으라 그러는 거. 밭이 어딜까요? 밭을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루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만들 수 있는 거기에 갖다 심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제가 세 사람에게 8만 원씩을 갖다 심었어. 그럼 오늘 저들이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광일아, 목사님이 주는 거 받아보는 거 어때? 봉투 들고 와서 없네 그러더라고. 내가 준다고 말했지. 10,000원짜리가 없어서 그랬다고. 이사가, 오늘 목사님이 주는 거 받아보니까 어때? 뭐 이러는 거예요. 어떠냐고. 자, 가영이가 대답합니다. 떨렸어. 앞에 나오니까 떨렸겠지. 근데 기쁘지는 않았어. 근데 기쁘지 않았냐고 목사님 물어봐야 대답하나? 오늘날은 여러분요 너무 절제를 몰라요. 다 쓰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돈의 목적은 오직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절제라는 게 없어. 내가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내가 절제되지 않으면 못 베푸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우리 집에 사고 싶은 거 뭐 다 하면 누구에게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어떻게 줘요? 못 주는 겁니다. 줄 수 없어요. 내가 입고 싶은 건 다 입고, 내가 신발 다 사고, 내 화장품 사고 싶은 건 다 사고, 뭐 다 해. 어떻게 남에게 베풀어? 못 베푸는 거예요. 굉장히 절제의 생활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씨를 반드시요 이 좋은 땅을 찾아서 심어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나와? 열매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사기꾼에 갖다 심어요. 어떤 사람은 지 기분 맞는 데 갖다 심어요. 아니요, 성경 그거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가지고 심으면 풍성해지는 겁니다. 좋은 땅에 심으면, 따라합시다. 씨를 심으면 목적은 뭐냐면, 땅에 심으면 풍성케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풍성케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 풍성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심을 때 하나님은 풍성케 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냐면요, 오늘 성경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 시작. 너희 의의 열매를 맺게. 의의 열매, 의는 착가를 했잖아요. 의의 열매. 예.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열매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남에게 의의 열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돈 때문에 가난했던 사람들이, 자, 제가 아까도 그 이집트 얘기했잖아요. 왜 그 땅이 이슬람화 됐을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슬람이 세계를 정복할 때, 이 오스만 투르크가 세계를 정복할 때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가서 사람들이 그때 뭐 이렇게 총칼을 죽는 데 있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은 희한하게 가서 다 약탈을 했어요. 영국, 그 다음에 뭐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에 미국, 다 식민지 약탈을 했는데 이슬람들은 약탈을 하지 않았어. 다 인정을 해주고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 이게 이슬람이 오스만 투르크 이후에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자, 기독교인들이 가난했는데 가서 이슬람이 정복하면서 그들에게 장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자, 이들을 지금 누가 정복해버린 거예요? 이슬람이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슬람화 돼버려요. 결과는 지금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으로 못 산 결과가 지금 결과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너무너무 지금 가난해서 병원 가서 돈도 없어요. 근데 그 옆에는 불교 신자, 기독교인, 이슬람 세 사람 살고 있어.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 나아요 이러고 지나갔어. 불교 신자 남미아미 타볼 간센보다 지나갔어요. 이슬람 사람들이요 따가가지고요 그냥 돈 주고 갔어. 자, 이 사람에게 영향을 누가 미칠까요? 예수 믿으면 나아요 이 사람이 영향을 미칠까요? 돈을 실제로 준 사람이 영향을 미칠까요? 그 가정은요 돈을 준 이슬람이 돌파해버리는 겁니다. 물질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풍성한 열매가 심음으로써 열매가 나와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면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전부 다 빚이 져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 빚져가지고 교회 헌금 못해요. 추수감사절 헌금만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추수감사절 헌금하는 날은 일반 헌금이 거의 안 나옵니다. 왜? 여기 있는 여기가 다 났거든. 그건 헌금 안 한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건 헌금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분명하게 우리 교회 안에 성부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적 원리와 방법대로 살면 모든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난이 깨져나갈 것입니다. 가난을 깨트리는 방법은요 결박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을 깨트나가는 방법으로 살아버리면 가난은 깨지는 거예요.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을요 씨야 나와라 땅아 열매를 맺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 농부는 씨를 아끼고 씨를 갖다 뿌려요. 먹지 않고 씨를 뿌릴 때 농부에게는 소망이 충만하고 걷고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의의 열매는 뭐냐면요 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주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러면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 다 내놓은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은 뜻이 따라서 착한 사람은 주는 사람이다. 바로 그 뜻이에요. 성경이 말한. 그래서 열매를 어디서 맺느냐면요 거기서 맺어요. 전도의 열매 그렇게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전 주변에서 좀 많이 듣습니다. 주변의 교회들이 7월 달부터 사립이들을 못 준 교회들이 좀 막 일어나고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 분명하게 축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 때입니다. 씨를 먹지 않고 심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풍성케 하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심을 씨를 남겨놓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빚 어떠한 일에서 이런 빚 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잠에서 하기 시작할 때요 따라합시다. 빛의 속도로 하나님은 채무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속도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돌파해 나갈 때 빛의 속도로 하나님 해결하시지, 나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절제함이 없는데 아니에요. 결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 겨울에
우리 아이들부터 이걸 어렸을 때 이걸 습관화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세상에 예수 믿지만 저 쓰레미 떡에 가 사는 이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머지않아 지금 그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제가 뭡니까 이 누구요 제가 동영상 좀 올려놨죠. 꼭 여러분 좀 보세요. 꼭 올려놓은 것들은 목사가 심심해서 올려놓은 것들은 아니니까 보고 이 시대를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를 맺히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풀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씨를 가진 사람은 심으러 가야 돼요. 여러분 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저는 원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선한 일 할 수 있는 기회 달라고. 제가 올해 기도 제목이 하나의 그거였어. 내가 선한 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년 제가 사례비를 받으면 11조, 그 다음에 선교헌금을 11조, 건축헌금을 11조, 그 다음에 구제헌금을 11조 다 이렇게 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베푸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의 기회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심을 수 있는 땅을 주셨잖아요. 불신자는 돈 가지니까 이 지하에 갖다 심어버려. 우리 지하가 어디예요? 나이트걸 갖다 심어. 휴대폰 사고 못 사고 옷 사고 전부 다 여기 갖다 심어. 근데 여긴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의의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거기 갖다 심어요. 그리고 아니면 절제함이 없이 먹고 쓰는 데 써버려. 거긴 나오지가 않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100가마니 이 100가마니를 거뒀어요. 100가마니를 거뒀는데 이걸 다 먹어버리면 한 사람은 100가마니를 거둬서 다 먹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한 데는 이유가 있어. 씨를 먹었기 때문에 가난해요. 예수 믿고 가난한 것은 씨를 먹었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 가난한 것은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가난한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 예수님교 안에 가난한 자 한 명도 없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서 어렵지만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어른들이야 뭐 제가 고쳐질지 안 걸 잘 모르겠어.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세계를 많이 다녀봤지 않습니까? 한이 맺힌 거죠. 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이게 굉장히 가슴에 한이 와닿아요.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눈물 나게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자, 100가마니를 하나님 줬는데 전부 다 자기 집 사고 새끼 키우고 뭐하고 다 먹어버렸어. 자, 시간이 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가난하게 살아요. 어느 날 빚지기 시작하고 가난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빚을 집니다. 빚은 왜 졌냐?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을 다 썼기 때문에 빚이 졌어. 그 다음에 이제 카드로 썼기 때문에 빚졌어요. 실질적인 얘기. 자, 두 번째 사람은요. 어떻게 살았냐? 100가마 플러스 20을 더 먹어버렸어. 20개를 더 먹었어. 왜? 카드가 있잖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카드. 나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카드. 네. 카드 설정할 때 그러잖아요. 막. 그러니까 쓰고 또 20을 더 썼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있으면요 20을 더 먹어서 빚더미에 앉아있어. 빚더미. 앞에 사람은요 빚을 조금 덜 줘요. 그러나 가난해. 절대로 이 사람 남 못 줘. 왜? 지가 100만 원 100만 원 다 써야 되는 게 누굴 남을 생각합니까? 딱 계산하면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평생 가난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긍정적 언어로 바꿀게요.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씨를 심었으면 뭐가 나와? 의의 열매가 맺을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먹어버린 사람은 평생 가난해. 그래서 늘 없다고 말해. 시간도 없어 돈도 없어. 비참한 인생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송원자 성도님 연세 드신 분인데 내가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없다고 생각하면요 참기름 갖고 옵니까? 그러면 교회에는 권사님들이 얼마고 오려면 성도가 얼마예요?
성도님들에게 자기가 짜서 참기름 갖고 온 성도 별로 못 봤어. 내 성도님은 저 성도님 우리 입에 참기름 다 됩니다. 깻잎 우리 입에 다 저 성도님이 되세요. 비누 저 성도님 다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비누 꼭 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부터. 근데 내가 이것 가지고 이 말은 뭐냐?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더 해야지. 교만이. 근데 평생 못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오늘부터 심으십시오. 다음 주에 나올 때 플로잉 할 거 들고 나오세요. 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늘 받기만 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항상 이 사람의 삶은 항상 종으로 살아요. 돈의 종으로 삽니다. 늘 빌리러 다녀야 됩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면, 돈이 네 가서 일해 그러면 죽으라고 일해야 돼.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종이 돼버렸어. 종의 노예 됐어요. 근데 누가복음 오늘 4장 8절에서는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여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고 눈먼 자를 보게 만들고 갇힌 자를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해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했다 그러는데, 내가 눌리고 내가 종대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들은요, 몇 프로를 먹느냐? 90%만 먹어. 그리고 10%는 뭐에? 심어. 자, 그러니까 10% 심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수확을 얼마를 할까요? 예, 자, 10%를 갖다가 하니까 그 다음에는 수확을 얼마를 할까요? 예, 최소한 500가마는 걷습니다. 500가마는. 그래서 500가마를 딱 걷어가지고 100가마에서 500가마를 넣어놨어요. 심었더니. 그러면 여기서 씨는 또 몇 가마예요? 50가마를요. 50가마는 떼어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요? 90%를 갖다가 심고 10%만 가지고도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뀌어요, 지금 상황이.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복을 주시는 목적은 뭐 때문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냐? 자, 성경 가겠습니다. 8절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자꾸 심으라는 거예요. 심어요. 근데 이유가 뭡니까?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했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믿었다. 어마어마한,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 끝났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 다음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은혜가 넉넉하고 모든 것이 넉넉해요. 모든 것. 따라합시다. 모든 것. 그 모든 것이란 앞에 그 단어에 줄을 치세요. 여러분요. 넉넉하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에요. 시간, 물질, 삶, 모든 면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우리 주일학교도 자기 성경에 줄 쳐요. 동그라미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시작.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람이라. 모든 착한 일,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모든 일이에요. 죄종들을 돕는 일, 교회 일하는 일, 건축하는 일, 모든 일,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주시기 원해요? 복을 주시기 원해요.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방법이 뭐라고요?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9절 가치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같이 있습니다.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냐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여기는 복을 주신 건요. 첫째는 가난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 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부라는 말, 굉장히 부자, 성부라는 말을 쓰는데, 성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기 수입의 51%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에요. 몇 퍼센트? 자, 1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51만 원을 적어도 나를 위해서 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을 성부라고 그래요. 근데 지구상에는 51%가 아니고 훨씬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유명한 카네기가 카네기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너는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는 자가 되라. 이게 카네기 어머니가 남긴 유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요. 그 말씀을 준행하기 시작했어요. 철강한 카네기가 됐죠. 그 다음에 존 워너메이커. 그가 교회를 가면서 보니까 14살 때 교회가 칠딱칠딱 하는 거야. 그 아이가 돈을 벌어서 질덕질덕한 벽돌을 매일 하나씩 갖다 놓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저 백화점을 처음으로 만든 전 세계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고 전 세계 YWCA나 YMCA를 만든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우리나라 뭡니까 이 YMCA도 워너메이커 재단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했죠. 그렇게 벽돌 하나부터 심기를 시작했는데 전 세계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돈을 벌어서만 하겠다 아니고요. 오늘 그냥 하나님이 주신 씨가 있다면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빛의 속도로 여러분의 재정을 바꿔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후에 제 재정 상태를 싹 한번 공개해 보려고요. 부끄럽지만 한 달 소득부터 시작해서 쭉 제가 다 공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좀 교육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참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요 49% 최소한 49% 미만을 쓰는 돈의 액수가 그냥 프로테이지입니다. 프로테이지. 그래서 성부는 어떻게 사느냐? 성부는 사치하지 않는 사람을 성부라 그래요. 성부는 겸손하게 중요한 일을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을 성부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맡기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성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빈들은 뭐냐? 성빈들은요 주의 종들, 선교사, 목사, 세상 가서 돈 벌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사는 사람을 성빈이라고 그래. 하나님은 성빈들에게 돈을 안 주셔요. 근데 누구에게 주시냐면요 성빈들을 도울 성부들에게 주십니다. 그 성부의 삶은 성빈보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돈 지평은 누가 합니까? 성빈이 지평해요. 지평합니다. 왜? 건축하자, 선교하자. 돈 지평은 성빈들이 하고 살아. 돈을 갖다가 성빈들이 쓰는 거예요. 성부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뀐 거죠. 선교하러 가자. 그럼 목사가 선교하기 일을 벌려놨잖아. 그럼 돈은 누가 내요? 성도가 되는 거야. 물론 목사도 냅니다만 성도도 연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빈의 삶이 그러면 성빈의 삶은요. 이 성부의 삶은 성빈처럼 정말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빈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성부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는 없어서 누구 못 준다 이런 말 하면 그 목사 자격이 일단 없어. 따라합시다. 오케이. 선교하자. 오케이요. 하나님 일하자. 오케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 4장에 보니까 내가 공핍 한 대 차할 줄 알고 부 한 대 차할 줄 알고 내가 일체의 비밀을 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주의 종들의 자세예요. 성부의 자세예요. 그러면 성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민들처럼 청렴하고 검소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돼. 나를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재정을 바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르게 할 때 내가 죽도록 일해서 돈 버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면 따라합시다. 빛의 속도로 여러분 재정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 가난한 자들에게 가라, 저 눌린 자들에게 가라, 저 병든 자들에게 가라, 가서 그들에게 전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놀라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옆 성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부의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없다고 말하지 맙시다. 다시 하겠습니다.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교회 헌신합시다. 구역장 합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요 따라합시다. 시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다 빼앗겨버려요. 성경은 놀랍게 말해요. 있는 자는 더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있어 더 풍성하게 있고요. 물질이 있다고 그래 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에요. 주의 일 합시다. 제가 앞에를 말하면 여러분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하세요. 주의 일 합시다. 선교합시다. 헌신합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언어부터 바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